복수를 하지 마라. 더 글로리 혹시 보셨나요? 더 글로리에서 송혜교가 복수를 하죠. 저는 어릴 때부터 좀 누가 나를 괴롭히거나 또 그럴 때마다 어떻게 갚아줄까 이런 걸 고민한 적이 있어요. 그냥 넘어가기엔 너무 억울하고 분하더라고요. 내가 한번 참는 걸로 저 사람이 뭔가 마음이 커지고 나도 참는 걸로 좋은 영향을 끼치고 이해하고 뭐 용서하고 뭐 사랑하고 뭐 이런 걸로 그런 좋은 효과가 있다면 저는 복수하지 말고 그렇게 이해하고 사랑하고 배려하라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근데 인간 내면의 마음을 쳐다보잖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알고 계시잖아요. 왕따. 그 사람이 참아준다고 그게 더 심해졌지. 그게 그 아이들이 그 왕따를 시킨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아이들이 점점 스스로 그걸 깨우쳐가고 그런 확률이 얼마나 되나요? 거의 더 심해지기가 더 쉽죠. 그리고 나서는 안 그런 척하고 뻔뻔하게. 그리고 나서 어느 시기가 오면 또 그런 짓을 할 수 있는 참 인간 변하기 쉽지 않죠. 그런 부분에 의해서 저는 무조건 어떤 사람이 잘못하면 이해하고 받아들이라, 배려하라, 용서하라, 이해하라 이런 것은 어떤 부분에 나 자신도 나를 갉아먹는 게 되고 상대도 자기 잘못을 모르고 지는 그래도 되는 줄 알게 그렇게 살아가게 만드는 부분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무슨 억울하고 분한 일이 있다면요 이를 갈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수를 꿈꾸세요. 복수를 꿈꾸는 한은 죽고 싶은 생각이 들거나 하지 않아요. 보통 사람들이요 어떤 왕따를 당하든 자기가 어떻게든 할 수 없다. 근데 그것에서 벗어나고 싶다. 이럴 때 죽음을 많이 생각한다고 봅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말을 했는데 스스로 자기는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죽음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어떤 힘든 거에서 거기서 벗어나고 싶어서.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벗어나고 싶으면 복수를 꿈꾸라. 복수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꿈꿔봐라. 내가 그러려면 복수를 꿈꾸기 위해서는 내가 강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해지려고 노력하는데 무슨 죽음을 생각하겠습니까? 너무 이해하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라에 치우쳐 있는 건 아닌가? 인간의 마음이 이해하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용서한다고 그래서 그 아이가 감동을 해서 그럴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왕따니 뭐니 많은 곳에서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깨친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1%는 됩니까? 그러면 그걸 당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가 복수를 꿈꾸면서 더 나아가다 보면요. 죽음을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영과 혼의 이치에 의해서는요. 마음을 복수를 위해서든 마음을 더 다져가다 보면 마음이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 상태가요. 단단해지고 강해져요. 웬만한 거에는 상처로 느끼지도 않게 되는 무딘 마음을 갖게 되죠. 또 무딘 게 좋다고만 볼 수는 없지만 자기가 단단해져서 상처를 잘 입지 않게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저는 그랬어요. 저는 뭐 죽음이다 이런 것보다 어떤 억울한 일이 당하면요. 지금은 내가 힘이 약해서 어쩌지 못하지만 내가 반드시 갚아주리라. 저는 갚아줍니다. 어떻게든. 그게 지금 당장이 아니고 그런데 참 신기하죠. 제가 보면요. 어릴 때 제가 너무 억울하고 분했던 일이요. 성인이 돼서 딱 입장이 바꿔서 다 드러납니다. 드러나는 일들이 꽤 있었어요. 저에게는 그랬어요. 그랬는데 저는 그때 생각합니다. 그때 제가 봤어요. 그 사람은 어릴 때나 지금이나 한치 오차 없이 똑같더라고요. 안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그때 말합니다. 그때까지는 한마디도 안 하고 있다가 내가 어릴 때 이런 일을 당했는데 너는 기억은 하니? 기억도 못 하더라고요. 아니 기억한다 해도 기억하고 싶지도 않겠죠. 입장이 바뀌었으니까. 근데 나는 너를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럴 게 아니야. 지금의 내 입장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할 뿐이야 나에게 가장 이익되는. 그래서 너를 봐줄 마음이 없어. 만약에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조금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에게는 그런 마음이 전혀 들지 않는 거죠. 그렇다고 부당하게 불이익을 이렇게 주고 싶지도 않지만 할 수 있는 걸 칼같이 잘라내는 제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부분에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존재를 하다 보니까 그게 그 사람에게 더 큰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이 저에게 말을 하더라고요. 사실은 기억한다. 하지만 그거가 그렇게 너한테 상처가 될지 몰랐다. 웃음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입장이 바뀌니까 겨우 사람은요. 자기 입장이 지가 왕따를 당하는 입장이 되지 않고는 아무것도 깨달으려고 들지도 않고 저는 항상 왕따를 시키는 입장인 줄만 아는 것. 그리고 직장에서도 그렇죠. 상사는 항상 상사인 줄만 알고 지가 항상 상사로만 존재할 줄 알지만 뭐 퇴직하고 그걸 놓으면 전혀 입장이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르고 그런 행동을 하잖아요. 어른들도. 입장은 언제나 바뀌는 겁니다. 해가 뜰 때가 있으면요. 질 때도 있는 거예요. 반드시. 그 사람이요. 입장이 딱 바뀌어서 그 처지가 되지 않는 한 자기를 몰라요. 그런 걸 이해하고 배려하고 용서한다고 감동해서 바뀌고 그런 사람은 1%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자기 입장에서 뭐 드라마나 이런 많은 곳에서는 그렇지만 인간 바뀌기 어렵다. 인간 변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왜 괜히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가 자기가 당한 것만큼 뭐 똑같이는 아니라도 뭐 그 사람 다른 방향으로 그 사람도 어렵고 힘든 일을 겪어야 그 사람이 깨우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나서 한 입장에서 마음이 씁쓸하고 전 씁쓸하지 않더라고요. 저 사람도 알게 되고 나에게도 그게 내 마음에서요. 내 마음에 남아있던 상처 그것이 사라지는 걸 그때서 봅니다. 내 마음에 꽁 하고 딱 잡고 있던 겉으로 드러내지 않은 그 상처가 사라지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됩니다. 스스로.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연민도 갖게 되더라고요. 참 이렇게 제 마음에서 상대를 바라보는 마음이 완전 바뀌어버려요. 입장이 바뀌니까. 그건 나를 위한 거 아닙니까? 나는 그 사람을 상처로 기억하고 있고 내 안에 상처로서 남아있었는데 그것이 연민으로 바뀌어버렸어요. 물론 저는 뭐 왕따를 겪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부분에서 억울하고 분할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로 억울하고 분한가는 따져볼 문제입니다. 내가 잘못한 문제 가지고 상대가 어땠는데 억울하고 분한 마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지가 억울하고 분하게 상대를 했다 하더라도 지가 당하잖아. 뭔가 지가 그런 일을 했어 이렇게 당하잖아. 했다고 밝히기만 해도 억울하고 분해한다니까. 원래 인간의 마음이 이런 존재예요. 지가 나쁜 일을 해놓고 나쁜 일을 밝혔다고 그래서 그걸 억울하고 분해하는 게 인간 마음이라고요.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누구라도 그런 마음이 밑바닥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마음에서 정말 억울하고 분한 일을 내가 있는 그대로 똑바로 봤을 때 맞나? 이거부터 알아보고 그 다음에 그 억울하고 분한 일을 입장이 바뀌어야만 억울하고 분한 일은 내가 갑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갑이 될 수 있는 마음 정도로 단단하게 복수를 꿈꾸든 뭐를 꿈꾸든 단단해져서 자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상대가 고통받고 아프고 괴롭지 않고는 깨우치질 잘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아프고 고통받고 힘들어야만 자기를 돌아본다고요. 자기 잘못을 그때서야 쳐다봐요. 아프고 고통받고 힘들지 않으면 깨우치지 않는 게 인간 수준입니다. 거의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그런 인가가 왔을 때 있는 그대로 그 사람 더 보태지도 말고 그걸로도 그 사람을 알게 됩니다. 자기가 스스로 깨달아요. 자기가 당한 것만으로도 스스로 깨치게 돼요. 말하지 않아도. 그리고 스스로도 뭔가 한마디만 이 말 저 말 하지 않아도 스스로 알게 되는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는요.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되는 것인가 라고 자기 자신이 억울하고 분한 마음도 일어나지만 자기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통 속에서 많이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상대방에 대해서 무조건 용서하고 이해하고 감싸준다고 해서 그것이 상대가 깨우치게 하고 성장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 그래서 복수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자리 이타가 된다. 그럼요. 자리 이타가 될 수 있는 거죠. 복수를 하는 것이. 우리가 자리 이타다. 나도 좋고 남도 좋은 그런 부분에서는요. 우리는 상대가 깨우쳐야만 자기 잘못을 알아야만 바뀔 수 있다는 거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상대가 바뀔 기회를 박탈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기회를 정말 상대를 알아게 우리는 알아듣게 알게 그걸 정당하게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도 응어리가 지고 상처로 있던 것이 풀리고 연민으로 바뀌는 그건 자리잖아요. 나에게 얘기되고 상대도 그만큼을 깨우쳐가는 그게 정말 이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보면 내가 단단해져 가면 갈수록요 나를 잘 안 건드려요. 내가 단단하고 반드시 나는 갚는다. 어떤 사람도요 자기가 당할 거 알고 잘 안 건드려요. 자신이 쟤를 건들면 내가 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잘 안 건든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건들면 반드시 복수한다라는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오로라가 달라요.